사순절 첫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제가지책으로 367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순절 첫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중에 이 시간 말씀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귀한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수요일, 참회의 수요일 또는 제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절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주보에 광고도 했지만 사순절기에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시고 또 말씀과 기도에 더 힘쓰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하면 가장 먼저 혹은 가장 많이 생각나게 되는 것이 아무래도 십자가죠. 십자가. 우리 십자가 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십자가가 뭘까요? 성경에서는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몇 가지 소개하면 십자가는 고린도전서 1장 23절을 따르면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이라. 고린도전서 1장 23절 보니까 십자가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글쎄요, 요즘 금값이 또 좋으니까 요즘 또 며칠 좀 떨어졌다고 합니다만은 금값이 좋아서 금으로 목걸이도 하고 반지도 하고 그러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당시의 십자가는 거리끼는 꺼려하는 것이란 말이죠. 또 미련한 것이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자가는 가장 참혹한 형벌입니다. 사형 도구잖아요. 사형 도구.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십자가형을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참혹하고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는 정말 가치 없는 죽어마땅한 그런 죄인들에게 내리는 형벌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를 대단히 혐오스럽게 생각했고 유대인들은 그런 것 때문에 꺼려하고 심지어 이방인들마저도 십자가를 미련하게 보았다는 거죠. 또 십자가는 뭐냐? 수치와 저주의 상징이죠.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했는데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십자가, 이 나무에 달린 것은 밤에 놔두면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땅이 더러워진단 말이죠. 그러므로 밤새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저주받은 십자가. 십자가는 저주예요. 수치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는 십자가 달지 않습니다. 영문 밖을 벗어나서 골고다에 십자가 달리셨죠.
십자가는 고통이에요. 수많은 고통이 있죠. 먼저 육체적인 고통, 우리가 달려보지 않으니까 알 수 없지만 연구하는 분들 그래요. 십자가의 무게는 대략 30에서 40kg 된다고 합니다. 그거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얼마나 무겁겠어요. 거기다가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채찍질 당하고 또 온갖 수치와 조롱당했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으면 사실 십자가에 달리면요 3일에서 길게는 5일까지 간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운명하셨거든요. 그 십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 거예요. 육체적인 고통뿐이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고통입니다.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조롱받습니다. 자색옷을 입혀놓고, 자색옷은 왕을 상징하죠. 그리고는 거기에서 절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라. 군중들은 또 덩달아서 비웃으며 조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도 내려와서 구원하고, 이렇게 말하죠. 제자들은 전부 도망쳐요. 영적인 고통. 오늘 우리 사순절 첫 번째 교동문의 시작이 그거였죠. 아버지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마 가장 큰 고통은 그 고통이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아들. 오늘 히브리서 본문 2절에 보니까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이라. 부끄러운 것이라. 세상이 꺼리고 미련하게 여기고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고 이 십자가. 그런데 이 십자가를 예수님은 참으셨다. 오늘 2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왜 예수님은 그 고통의 십자가를,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남들이 다 꺼리는 그 십자가를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참으셨을까? 어떻게 참을 수 있었을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2절 보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 앞에 있는 기쁨, 고통과 수치, 저주의 십자가를 참으실 수 있었던 것은 앞에 있는 그 십자가 후에 있을 기쁨,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기꺼이 참으셨다 하는 말씀이죠. 십자가는 아무리 예쁘게 포장하려고 해도 참 기쁨이 되기가 어렵죠. 그러나 주님은 이 기쁨을 생각하니까 십자가를 참았다는 거죠. 우리 찬양 가운데 보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는 찬양이 있죠.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그 뒤에 보니까 주님 말씀합니다. 나의 십자가 그 해산의 고통,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 그 십자가의 고통을 해산의 고통과도 또 이렇게 같이 비교해서 주님도 말씀하셨고요. 제가 해산의 고통은 몰라요. 우리 저뿐이 아니라 여기 남자분들 다 그렇겠죠. 그래서 해산의 고통은 어느 정도일까? 그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해산의 고통 이렇게 쳐봤더니 별 희한한 게 또 나오긴 나오더라고. 서로 요새 정치적으로 이 당 저 당이 서로 상대당 해산하라 이게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찾아본 중에 어느 아기 엄마가 이 출산 일기를 쓴 게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출산할 때 해산의 이 고통에 대해서 쓴 게 있어서 제가 잠깐만 소개하면 이래요. 12시간의 진통 끝에 아이를 품에 안았지만 진통을 겪으면서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했다. 이래도 내가 안 죽는다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죽을 것 같다는 거죠. 이게 말이 되는 고통인가? 사람이 견딜 수 있는 수준인가? 죽을 듯이 아프다고만 표현하기에는 언어에 한계가 있다. 총 맞는 고통과 맞먹는다는데 그러면 나는 총을 맞은 것인가? 아이를 낳고도
24시간 정도는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산통에 대한 후유증으로 잠을 자면 계속 악몽만 꾸고 잠에 들지 못했다. 그 진통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아이를 분명히 낳았지만 가시질 않는다. 이 아기 엄마는 이 연약한 여자가 감당하기에는 해산의 고통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엄마들이 이제 통하는 서로 카페니 뭐니 이런 데 살펴보니까 다들 그렇다는 거예요. 다들. 그런데 그런 고통을 겪었던 엄마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이 그렇게 심한데 아기를 보면 신기하게 잊혀져요. 아기를 보면 잊혀진다는 말이에요. 이 엄마도 그랬겠죠? 엄마가 그 아기를 보면서 그렇게 말했대요. 너 안 낳았으면 어쩔 뻔했니? 너 안 낳았으면 어쩔 뻔했니? 그래서 그 일기에 이 말을 10,000번을 했을 것 같다는 거예요. 본인 생각에. 그 해산의 고통이 정말 유행가 가사처럼 총 맞은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럽고 하는데도 이 아이를 보니까 다 잊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스러워도 너 안 낳았으면 어쩔 뻔했니? 이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해산의 고통이 커도요. 그 아이를 얻은 그 기쁨, 그 기쁨의 고통을 다 잊어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가 힘들고 수치스럽고 고통스럽지만 그 이후에 있을 그 기쁨을 생각하면 얼마든지 견디겠다 이 말이에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이렇게 했어요. 개의치 않는다. 우리 그렇게 썩 자주 쓰는 말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 말을 쓰죠. 개의치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개의치 않는다. 개의하지 않는다의 준말이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개의하다라는 말의 반대말이 되겠죠. 그래서 개의하다, 개의하지 않는다, 개의치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어떤 일이나 말에 마음을 쓰거나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가 나한테 좀 기분 나쁜 소리 해도 개의치 않는 거예요. 마음 안 쓰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말해도 이런 거예요. 개의치 않는다는 이 헬라어는요, 카타프로네사스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가볍게 보다, 혹은 무시하다, 깔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깔본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깔보셨다고? 그렇게 십자가가 만만한가요? 만만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요. 결코 예수님이 십자가를 만만하게 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개의치 않는다는 이 말은 깔본다는 거예요. 무시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결코 깔보거나 무시할 만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왜 무시하셨을까? 앞에 있는 기쁨을 생각하니까. 앞에 있는 기쁨을 생각하니까 십자가 에이 괜찮아. 그 정도야 무시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못된 생각 한번 해봤어요. 만약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개의하셨다면 어땠을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 생각 한번 해봤어요. 내가 이 십자가 꼭 져야 되는 거야? 나를 은 30에 팔아먹은 저놈,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한 저 제자 생각하면, 그걸 마음에 두고 있다면, 개의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말이죠.
나를 감히,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감히 채찍질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내 옷을 나눠가죠? 이 로마 군병들과 이 군중들, 그들도 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들어있거든요. 저것들 생각하면 십자가를 칠 수 있을까? 내가 저것들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하나? 십자가를 진다는 거는요, 뭐 독한 감기 한번 앓고 일어나거나 뭐 시험에 떨어지거나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얼마나 힘들었을까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있는 기쁨을 생각하니까 십자가 개의치 않더라 이 말이죠. 그 고통 개의치 않는다 이 말이죠. 저주의 십자가 상관없어. 고통스럽다고? 괜찮아. 왜? 앞에 있는 기쁨이 있으니까. 주님은 앞에 있는 기쁨을 생각하니까 십자가를 무시할 정도로 개의치 않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앞에 있는 기쁨이 뭘까 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기쁨이 뭐냐? 여기에 또 이제 주의를 기울여야겠어요. 오늘 그 말씀 뒤에 보니까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오늘 직접적으로 볼 때는 이 앞에 있는 기쁨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것, 이것이겠구나 생각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예배 전반부에서도 고백했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고백 이순 후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죽으셨다가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게 늘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 기쁨,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수 있다는 그 기쁨, 그것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게 하셨나 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하면서 겪을 수많은 십자가와 같은 이 고통들, 또 부끄러움, 수치, 또 이런 여러 가지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거를 잘 참고 견디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보좌에 앉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의 그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 가운데 보니까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십자가를 잘 견디고 이기면, 승리하면, 그러면 우리도 주님처럼 보좌에 앉게 된다 이 말이죠. 이 기쁨, 이걸 생각하면 우리도 십자가를 참고 견뎌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조금 더 우리 생각해 보면 단지 정말 이 주님의 기쁨이라는 게 하나님 보좌 이것만인가? 이것도 대단한 거죠, 사실은요. 우리 원래 그 보좌는 주님의 자리였잖아요. 근데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셨는데 이제 그 다리를 다시 회복할 수 있으니 그 기쁨 당연한 거죠. 그러나 그 기쁨만은 아니에요. 주님이 정말 앞에 있는 기쁨 위에 참으셨는데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뭘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 그 기쁨은 단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것 그것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주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기쁨은 단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것,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고 견디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기 때문에 기쁘다는 거예요. 아멘? 이 기쁨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 사건은요, 하나님의 구원, 구속 계획의 완성입니다. 작가이자 빈민 구호 운동가인 랜디 알콘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행복이라는 책에서 예수님께서 요 때의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 세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어서 그 기쁨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에게 순종하신 것이고 주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이 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게 주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 오늘 우리에게 말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찬송하는 것처럼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영혼 구원이에요. 죽을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는 몇 가지 비유를 말했죠.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누가복음 15장 10절에 주님 말씀합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회개하는 한 사람은 기뻐한다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셔요. 에스겔 33장 11절에 보니까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기까지를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에요. 그 기쁨을 이루어 들었으니 예수님이 그게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개의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수 있어서 기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이제 주신다고 하면서 말씀하셨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기 백성이라는 건 누구예요? 우리 자기 백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들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기쁨. 나 한 사람 죽음으로 오늘 장로님 기도하실 때 하나의 미랄 말씀하셨는데 나 하나가 미랄이 되어 죽음으로 많은 인생이 구원받을 수 있으니 그 기쁨을 생각하면 십자가의 부끄러움, 고통, 수치, 개의치 않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랜디 알콘이 말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그 기쁨.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실 때 이 부끄러운 십자가, 수치의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지만 이 십자가를 참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아마도 우리가 자녀된 데 대한 그 기쁨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데 대한 세상에 많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겠지만 구원의 기쁨, 이 기쁨을 다시 한번 이번 사순절 기간에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은, 구원의 기쁨은 그것만 설명하셔도 바쁘지만 우리 한 사람 만나보면 되겠어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주님을 만나기 원했다고요. 그런데 그의 직업은 세리였고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직업이었단 말이죠.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게 돼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무슨 말이에요? 네가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구원받았다는 이 한마디에 삭개오가 어떤 행동을 했어요? 주여,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키 작은 삭개오, 외모로도
이 수치를 당하고 또 가진 직업이 그렇다 보니까 또 손가락질을 받고 그래서 이 유대인의 이 수치와 이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악착같이 벌어가지고 돈으로라도 승부를 보자 이랬던 삭개오가요. 그러니까 돈이 그의 인생의 전부였겠죠. 삶의 목적이었겠죠. 그런데 구원이라는 한마디의 절반을 풀어버린 거예요. 구원이 얼마나 기쁜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기쁨을 줄 수 있으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셨고 십자가를 개의치 않으셨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라고 말할 때 이 위하여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뭘로 되냐면 안티라는 말이 돼 있어요. 요즘 말하는 안티, 적대세를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헬라어의 이 안티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위하여라는 뜻도 있지만 대신에라는 뜻도 있어요. 이 대신에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이 되죠. 예수님은 앞에 있는 기쁨 혹은 즐거움 대신에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를 당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을 수 있는 그 기쁨 대신에 십자가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늘의 기쁨 대신에 이 땅의 고통과 수치를 당하셨다는 거예요. 참으셨다는 거예요. 혹 현재 내게 십자가와 같은 고통이 있다면 그 고통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또 좋은 기회가 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나의 고통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주님께도 기쁨이 되고 나도 기쁘고 너도 기쁘고 이런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게 참 쉽지 않죠. 그런데 주님은 어쩌자고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잖아요.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쉽지 않은 십자가 이거를 지고 근데 우리가 제자라면 따라야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십자가가 힘들지만 부끄럽고 수치스럽지만 그러나 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셨으니 주님을 바라보고 가자 이 말이에요. 주님 바라보고. 이 2절 말씀을요. 제가 유진 피터슨 목사의 그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오직 예수만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우리가 참여한 이 경주를 시작하고 완주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셨는지 배우십시오. 그분은 앞에 있는 것, 곧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결승점을 지나는 기쁨에서 눈을 떼지 않으셨기에 달려가는 길에서 무엇을 만나든 심지어 십자가와 수치까지도 참으실 수 있었습니다. 결승점을 지나는 그러니까 신앙의 경주에서 결승점을 지나는 그 기쁨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달리기를 한다. 정말 죽을 맛이 힘들겠죠. 더구나 마라톤 40km를 넘게 뛰는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결승점을 통과할 때 손을 벌리고 다 결승 통과할 때에 이 테이프가 나를 가를 때 내가 테이프로 가를 때 그 기쁨 그것만 쳐다보고 달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통을 이기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주님을 바라봐요. 내가 지고 십자가를 지고 가기에 너무 힘들고 어렵다면 먼저 십자가를 지고 신앙의 경주를 마친 그분이 어떻게 달렸는지 배우자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 목사의 말에 의하면 이탈리아 수도 로마에서 대략 북서쪽으로 한 230km 떨어진 곳에 피렌체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이 피렌체를 여행하게 된다면 반드시 들려야 될 곳이 피렌체에 있는 아카데미아 박물관이라고 합니다. 아카데미아 박물관. 제가 가보진 못했으니까 아카데미아 박물관 이렇게 쳐봤더니 사전에서는 이렇게 인터넷 백과사전에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카데미아 미술관에 대해서 미켈란젤로의 걸작 다비드상이 있는 미술관. 피렌체를 가면 반드시 아카데미아 박물관을 방문해야 되고요. 그 아카데미아 박물관을 방문하는 대다수의 사람의 목적은 다비드상을 보는 거예요.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다비드상을. 그리고 이 다비드상, 다비드는 다비드라고 했지만 우리 성경에 나오는 대로 골리앗을 거꾸로 때린 다윗을 말합니다. 1501년 미켈란젤로는 피렌체 대성당의 지도자로부터 다비드상을 조각해 달라 하는 의뢰를 받게 되죠. 어떤 걸 쓸까 찾던 중에 오래전에 조각난 큰 돌덩이, 이 결을 아마 잘못 쪼갰다 그러죠. 그래서 결을 잘못 쪼갠, 그래서 쓸모 없어진 큰 돌이 누워 있는 것 보고 그것을 통해서 5.49m의 큰 다비드상을 완성했다고. 다비드상이 완성된 후에 교황이 그 모습에 너무 감동을 해서 미켈란젤로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다비드상 같은 훌륭한 작품을 만들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미켈란젤로의 답은 간단했어요. 다비드와 관련 없는 것들은 다 버렸습니다. 한번 조각가니까 틀린 말은 아니죠. 띄어내야 작품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다비드와 관련 없는 것은 다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 원한다면, 제자의 길을 걷기를 원한다면 다 버려야 돼요. 어디까지 버려야 될까? 주님은 말씀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형제나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는 합당하지 않다. 어디까지 버려야 돼요? 부모, 형제, 자녀 다 버려. 지금 우리의 결단을 위해서 대단히 위험하고 끔찍한 테스트 하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나의 주변에 가장 가까운 한 20명의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버리라고 했던, 주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그 20명을 순서대로 가장 버리기 쉬운 사람부터 지워나가면 됩니다. 마지막 남은 한 사람은 아마 저나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어쩌면 나보다 더 귀한 존재일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인즉 그 사람마저도 버려야 한다는 것. 주님께 집중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끔찍한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께 와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말했던 그 부자 청년이요, 결국 주님을 떠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는 버릴 수 없었거든요.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무엇, 한꺼번에 다 또 내려놓으려면, 버린다는 표현하니까 또 부모도 버리고 다 그럴 것 같으니까 내려놓는다. 한꺼번에 쉽지 않다면 이번 사순절을 지나면서 조금씩 내려놓는 훈련을 해보자고요.
우리 주님은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고 견디셨습니다. 수치와 멸시와 천대, 고통, 이 모든 것들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아마도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개의치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아닐까요? 지금 내게 혹은 십자가와 같은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보다 앞에 있는 기쁨의 크기가 더 크면 이것은 아마도 개의치 않을 수 있겠어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십자가가 아니라 앞에 있는 기쁨을 생각하시면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와 멸시와 부끄러움, 이 모든 것을 참고 견디셨다고 말씀합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주님께서 참고 견디신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 참고 견디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힘들지만 그 후에 있는 기쁨을 생각하며 하나님 기꺼이 십자가의 어려움을 참고 견디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며 또 우리의 앞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